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같이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격투기 선수 출신이 운영하는 그 너튜브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신이 가르쳐서 갔던 한 학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왔더래요. 덩신이 있는데 좀 착해 보이는 아이가 와서 자기가 늘 학교에서 왕따와 괴롭힘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저 운동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왕따 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는 그 학원에서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가르쳤대요. 이 아이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격투기 선수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뭐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하게 하고. 이 학교에서도 어느 날 또 폭행을 또 가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날은 용기를 내가지고 배운 대로, 그분 표현을 하면 붕붕 탁 했대요. 붕붕 탁 했더니 상대편이 쓰러져 있더래요, 벌써. 그래서 좀 있더니 1학년 짱이 오더래요. 와가지고 야 네가 이겼어? 또 했는데 그냥 생각 없이 또 배운 대로 붕붕 탁 했더니 쓰러졌더래요. 좀 이따 3학년 짱이, 전체 짱이 와가지고 네가 1학년을 건드렸어? 했는데 그 친구도 붕붕 탁 했더니 쓰러져 버렸더래요. 그래서 한순간에 학교 짱이 돼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와서 관장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관장님. 이제 제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네가 어떻게 이겼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배운 대로, 몸에 익혀진 대로 그냥 했는데 일반인이 운동한 선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너무 기뻐해서 자기도 보람을 느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고 나니까 변하더래요.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 자기 눈치 보고 자기가 학교 짱이 돼가지고 힘을 가진 거예요. 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얘가 1층이 되고, 불러서 몇 번 훈계를 했는데 결국은 학원을 관둬버리고 나중에 이 친구가 조폭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참 마음을 많이 줬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젖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한 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관장님이 잘못한 건 없지요. 내줬으면 계속 폭행을 당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했을 거니까. 그 상처, 요즘 그 학교 폭력이 많이 심각해지잖아요. 놔두면 이게 얼마나 인생이 계속 후유증이 남으니까 그렇게 살았겠지요. 가르쳐준 관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힘을 악용한 것, 자신도 똑같이 잘못을 저지른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회환에 젖어 있는 그 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도 회환에 젖게 만드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하면 참 복합적인 감정, 마음이 쓰리고 아픈 감정이에요. 그게 어디서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 낱말을 접했을 때 대단히 의아했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후회란 뜻이 뭐예요?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어떻게 후회라는 말을 쓰지?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막 논문도 찾아봤더니 정말 논문이 있더라고요. 독일 신학생이 논문을 써서 번역된 책이 있어서 봤어요. 후회하시는 하나님. 요지는 뭐냐? 진짜 후회한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적인 이 의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표현하는 고백이에요. 후회라는 게 진짜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다. 불순종하고 결국은 이 15장 전체의 배경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기로 행동을 옮겼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확실하게 자기 행동으로 보여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그 심정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후회예요. 그런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만 슬퍼하셨느냐? 아니에요.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 사무엘에게도 사울은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예요. 사무엘이 2명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두 번째 왕인 다윗. 그런데 이 사무엘이 더 마음이 가는 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여러분 16장 1절에 가보십시오. 이 슬퍼했던 사울의 마음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장 1절 상반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할래?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슬픈 거예요. 하나님도 사무엘도 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신실하게 그 왕의 자리를 잘 지키기를 바랬어요. 이스라엘을 잘 세우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왕따 당하던 학생이 힘이 생기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 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취해가지고 실컷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 하나님 눈치 보고 사무엘 눈치 보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눈치 안 보고 살기로 확정을 지은 거예요. 마치 그 학생이 관장 말 듣지 않고 학원을 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 사무엘에게 사울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여러분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자녀들도 볼 때에 아픈 손가락이 있고 큰 기쁨이 되는 손가락이 있어요. 자녀들도 보면 부모님이 계속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있고 생각을 하면 부모님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볼 때 계속 속을 썩이는 자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같은 자녀들. 그 많은 능력을 줬건만 결국 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다 쓰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했던 그 삼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더니 힘들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불평을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 돌아가자 이야기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냥 앓는 소리하고 계속 하나님께 근심을 줬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이 됐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자녀예요? 속 썩인 자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유 그런데 너 때문에 큰 위로가 된다 이런 자녀이십니까? 부디 후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되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기쁨, 또 배우자의 기쁨, 자녀의 기쁨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하게 더 사랑하시는 편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편애가 공정해요.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 그 복음성가 아시는 분들 좀 같이 부르면서 좀 지내보세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후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누구를 징계하고 벌하고 누군가에게 혼을 내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속이 상해하시고 아파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구약의 그 진노하시고 벌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하나님 서운하십니다.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좋아했던 옥하는 목사님 그래서 교회 이름 사랑의 교회로 지은 거예요. 성경은 계속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고요. 그 모진 고난 당하실 때 그냥 두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사랑과 공의의 충돌이에요. 제가 볼 때 사랑과 공의가 함께 변화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죄는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게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서 그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아직 몰라서.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에 대한 인상이 깊이 박혀가지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 징계하시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버선발로 뛰어나오세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주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사랑하시냐,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하신다. 이 확신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잔인한 사람들 그걸 즐기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어찌할 바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강제로 너 이거 해, 협박하고 막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잖아요. 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보시면 그에게 설득하세요. 그리고 깨우치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선교사님이나 어떤 분들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는데 저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안 보내요. 그 마음 가운데에 먼저 설득을 하시고 그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깨우침 가운데 자원함으로 나가게 하시지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 나는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나는 신학교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코 끼워서 왔어요. 이거 은근히 자기 자랑이에요. 난 특별한 사람이 이런 뉘앙스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그 자유의지를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혜가 자유의지거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설득하시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고 깨달아서 돌아오시는 것이지, 안 하면 무서워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어떡하지? 안 시키세요.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게 내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순종해서 깨우치기를 원하시긴 하겠지만 못하겠습니다 하고 놓으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위험한 얘기를 들을 때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서 이제 복 받았어. 맞죠?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구원이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이후의 세계가 우리가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 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또 다른 복은 이 세상의 복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복은 예수 믿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순종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길을 선택할 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으로 가요. 왜냐하면 믿음 속에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이해로 많이 생각하니까. 믿음은 이해가 아니거든요. 행동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원래 얘기했던 믿음은. 근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믿음들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원래 믿음은 마음의 받아들임과 동시에 행동이 따를 것을 각오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라면 맞는데,
지금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축복이 임하느냐? 두 갈래의 길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A와 B 중에서 야 A는 아니다, B가 맞다. 그럴 때 내가 볼 때 A가 같아요. B가 맞다. B로 갈 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 이름 부르고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가운데 만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두 갈래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그러할 때 늘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지,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주게 주신 자유의지를 침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게 할 선택. 여러분 삶의 앞에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아십시오. 천국 가는 건 분명하는데 이 땅에서 그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지만 후회에 가득한 인생들이 훨씬 많죠. 이 땅 떠나갈 때 후회와 회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로 인간은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있는 지혜, 인간에게 있는 생각, 인간에게 있는 뜻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좋은 줄 알았더니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아요? 라고 묻고 그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묻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많이 물으세요. 다 알려주십니까? 때로는 직통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변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뜻을 구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도 계속 시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깨우치게 돼요. 조금씩 알게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길은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두 길 다 오케이 하는 길이 있어요. A든 B든 네가 선택해 마음대로. 항상 A와 B 중에 좋은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좋은 길이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그럼 무슨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길은 둘 다 안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아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면서 나중에 돌아오기 힘들어하면 안 돼요. 못 와요. 어떤 경우는 A와 B 중에서 옳은 길이 있고 옳지 않은 길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자꾸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더 구체적으로. 이게 여러분 가운데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이거 괜찮아요? 나도 모르게 물을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셔야 되고, 뭔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시고,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훈련을 시키세요.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게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명확하게. 사울은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볼 땐 손해거든요. 암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 암말렉 족속이 누구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후미에서 공격했던 자들이에요. 후미에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후미에서 공격을 해요. 이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주변국들이 저 민족은 야훼 하나님 지키시는 민족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했어요. 즉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진멸해라. 전리품 한 개도 챙기지 마라. 그랬는데 사울은 공격에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안 죽여요. 병든 것들, 하자인 것들은 죽이는데 좋은 것들, 실한 것들, 돈이 될 만한 것들 안 죽여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여요. 오히려 써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손해예요. 따르지 않는 것이 이익이에요. 돈을 불릴 수 있고 백성들도 지지해서 여론도 얻을 수 있고 자기의 왕권도 강화할 수 있어요. 불순종이 지금 자기에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로 마음먹어요. 내가 손해볼 짓을 왜 해? 안 따라. 마음의 결정이 행동으로 나오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요? 죄를 지으면 사는 게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울 보실까요? 사울이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제2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를 유지해요. 그리고 이후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요. 죽을 때까지. 오히려 더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안 따르지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죄를 지으면서 그냥 갑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지지와 인정과 또 돈이 더 되니까요. 권력도 생기니까요.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그 길이 진짜 좋은 길이고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좋은 길로 갔는지 안 좋은 길로 갔는지 우리가 언제 평가해요? 항상 우리의 평가의 시점은 현재예요. 지금 내가 볼 때에 결과가 좋으면 과거도 좋았던, 과정도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들 교육 방법을 잘한 거예요. 좋은 학원 보냈고 좋은 선생님 붙였고 내가 애쓴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학원 보냈고 학교를 잘못했고 무엇인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후회를 해요. 항상 우리 좋은 길로 갔는지 좋지 않은 길로 갔는지의 그 시점은 현재예요. 가장 좋은 게 지금 여기 우리 신도시이기 때문에 집 문제 아니에요.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영끌했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막 돈 다 끌어가다가 집을 샀어요. 그때는 그 선택이 잘 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다 잘 됐어요. 사고 6개월 되니까 막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잘 된 거예요. 잘 투자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잘못된 투자였던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5년 뒤에는요, 10년 뒤에는요, 5년 뒤에 집값이 또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금리가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때 가서는 버틴 사람이 잘한 것이고 안 버틴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요. 우리의 평가는 항상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평가는 항상 현재의 시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가 매일 바뀐다는 거죠. 1년 뒤에 현재에서도 똑같이 평가할까요? 10년 뒤에 현재에서도 똑같이 평가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좋은 길을 갔는지 안 갔는지 여러분 진정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언제 봐야 되냐면 최소한 죽을 때 봐야 돼요. 죽을 때.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과정이에요. ING예요. 마지막 갔을 때에 그때에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단면으로 한 면만 보고 알 수 없죠.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그 사람의 건강 문제 어떻게 한 문제만 가지고 그 인생을 평가합니까? 전체로 평가하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 개인에서만 평가합니까? 관계성인데 가족의 관계에서 그 사람 미친 영향력의 관계에서 이 속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좋은 길을 갔는지 좋지 않은 길을 갔는지가 구분되어지는 거죠. 제가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려요. 최소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을 때 가봐야지 알아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가 행동했던 일했던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쳤던 그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이 좋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후회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지금 보실 때에 나의 인생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몰라요. 이 관점에서 보니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어요. 왜? 사울 죽을 때 자살해서 죽어요. 그날 용감한 자식들 다 죽어요.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어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허울은 멀쩡했는데 이 겉보기만 멀쩡했었어요. 하나님 떠나간 이후에 장수들을 모여들고 왕권은 공고해졌는데 사울은 내면적으로 병들기 시작해요. 조울증이 있어요. 막 기뻐했다가 막 슬퍼했다가 다윗 보면서 막 울어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막 그랬다가 또 막 분노가 일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적으로 두고 있대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자 악령이 한 번씩 심한 두통을 일으켰어요. 모든 두통이 귀신 악한 영 아닙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점점 그의 인생은 망해갔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몰라요. 평가하지 마세요. 뭔가 안 됐다고 인생 끝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가봐야지 알아요. 최소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어떤 일 결정을 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일이 내한테 얼마나 영향을 줄지, 5년간 영향을 줄지, 10년간 영향을 줄지, 아니면 한 2, 3일 영향을 주고 끝날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사숙고의 정도가 다르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취미 생활을 해요. 이 취미는 무엇인가 선택을 해서 좋은 걸 상품을 샀어요. 기분 좋지요? 며칠 가요? 며칠 가다 말아요.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거 있어요. 기분 나쁘죠? 며칠 가요? 며칠 가다 말아요.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귀한 농사가 뭐래요? 자식 농사래요. 그럼 자식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무엇보다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걸 따져요. 영적인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세상에서 이걸 제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육체에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은 가장 밑에 있어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육체가 가장 아래에 있어요. 이 가치 순위가 성경적으로 매겨야 진짜 중요한 것에 힘을 쏟고 덜 중요한 것에 덜 힘을 쓰고 가치 없는 것은 힘 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 고민하세요.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고민할지 생각을 하세요. 잘 모르겠거든 막 가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아닌 길은 아예 가지 마세요. 갈수록 더 망쳐요. 갈수록 돌아오기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길인 거 확신하세요? 그냥 가세요. 좀 손에 잡는 것 같아도 이제 잘못 갔나? 그래도 그냥 가세요. 그럼 반드시 주께서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몰라요. 언제 알아요? 최소한 죽을 때, 세상 떠나갈 때 알아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요, 후회받아 감사할 게 훨씬 많아요. 불행했다는 것보다도 행복했던 순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노년의 복이 있대요. 왜? 갈수록 감사할 거리가 많아져요. 후회할 거리가 줄어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어떤 게 뜻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묻기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까요? 자꾸 물으면서 나아가세요. 그때 주께서 알려주신 그 길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쌓이잖아요. 감사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이분을 볼 때 저는 되게 감사함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수백 건의 장례를 다녀보고 또 인도했지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의식이 있을 때 자녀들 축복하고, 그리고 그 축복의 손길로 주의 이름 축복을 하면서 하나 머리 얹고 의식이 있을 때 축복해 주신 그 모습에 제가 큰 도전을 갖고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멋있다. 우리는 이 땅은 다 떠나갈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인생이 회원에 젖어 있을지 감사로 넘칠지,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들이 계속 쌓임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꾸 주님께 물으면서 가십시오. 우리가 다 헛똑똑이 되지 마세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내 생각이 제일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의 불순종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탄식과 후회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